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빠 물 좀 갖다 줄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날에 부름받은 세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단어 중에 문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명. 이 문명이라는 말은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 자연 그대로의 원시 생활에 상대하여서 발전하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말하는 것이 문명이라는 말입니다. 그 문명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문명이라는 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문명을 이루는 어떤 기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은 바로 기술 체계입니다. 특별히 이 문명이 만들어져가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 기술 체계 중에서도 계측하는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길이를 재거나 아니면 동일한 비율로 길이를 재기 위하여서 단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은 바로 1년을 계측하는 기술이 되겠지요. 하루를 결정하고 한 달을 확인하고 1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규격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 그게 기술체계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인 거예요. 우리가 사용했던 날, 지금은 우리가 해로 날을 세는데 동양에서는 주로 달로 셌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양에서 우리가 사는 거기에서는 이 계절을 정확하게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절을 가장 정밀하게 나눌 수 있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달로서 1년을 계량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오차도 적은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하루를 결정하고 시간을 확인하면서 내일 찾아올 위협에 대하여 대비하고 내일 찾아올 일에 대하여서 놀라지 않는 마음과 준비를 갖추는 것. 언제 씨앗을 심을 것이고 언제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달, 1년 이 시간을 잘 계측을 하면 한 번 심고 거두는 것에 그쳤던 이 농사가 2모작, 3모작도 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요. 찾아올 태풍을 대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문명을 이루는 것, 기술체계, 그것은 그럼 무엇을 위한 일들이고 노력이었는가? 그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일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오늘은요, 오늘 우리는 어떻죠? 우리에게 닥쳐올 위협들이나 두려움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편리함을 추구하는 차원에서의 기술 문명을 이루어가고 있죠. 하지만 그 기술 문명의 본질적이라고 했을 때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는 특별한 발전을 이루고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기술이 우리를 보조하고 있지만 기술이 많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두려움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기술 문명 사회는 반면 우리가 가진 이 기술 체계, 이 문명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 세대에 이만큼의 문명과 이만큼의 기술을 누린 세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한계, 연약함, 고통스러운,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시대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가지에 돋아나는 것과 잎사귀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함께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할지,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한 우리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흐름과 시대의 흐름과 기류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 불렀습니다. 시대를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버시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넘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재, 현실, 오늘 상황, 여기에 얽매여서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정한 가치의 그 관점을 갖추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내 육체의 고통을 벗어나고 현재의 내 필요와 상황을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상황을 살피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찾았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일이었어요. 선지자라 그래서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에 막 도취되어 있고 하나님의 환상을 1년 365일 매번 보여주시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날, 어떤 날에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보여주지 않으시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환상으로 그 이야기들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들은 오히려 이 시대에는 학자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예를 들면은 에스라가 있겠죠. 에스라는 학자예요. 환상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대의 기류와 역사의 내용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남기신 기록물들을 분석하고 읽어내고 확인하면서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사실 이런 선지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막 이렇게 점쟁이 이런 곳에 비슷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디에 비슷하냐 하면 기상캐스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뉴스에서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하고 비슷했습니다. 지금 왕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공의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죠. 다윗 왕이 사실은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나단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다윗 왕에게 스캔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상황을 드러내어서 회개로 나아가도록 시대의 상황 속에서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었죠. 기상캐스터가 하는 일은 무엇이죠?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가져오는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거점들이 있어요. 환경 거점에서 취합된 정보,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오늘 이후에, 1시간 이후에 날씨가 어떨지, 오늘 하루 날씨가 어떨지를 아침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루 전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리 우산을 준비하기도 하고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해일, 큰 피해를 동반하는 일들이 예견될 때에는 미리미리 피난을 가거나 떨어질 수 있는 물건들을 잘 싸매놓거나 하는 준비를 하게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선지자들의 역할이고 삶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종교에 대하여서 신비라고 하는 것들로 퉁치고 그것들로 묶어서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종교의 타락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교황주의자들이었죠. 교황주의자들은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일반 성도들이 라틴어를 이해하겠습니까? 못했죠. 하지만 거룩하게 여겨지는 어떤 소리와 또 문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는 르페브르 데타브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먼저 번역해서 프랑스어로 전파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수의 자리를 잃고 자기 삶의 자리를 잃고 피난을 가기도 하고 도망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열왕기서나 역대기, 이 성경들 속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 있어요. 왕의 기록이 끝날 때 이 모든 것들이 역대지략에 나타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이 기록과 이 유적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또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오늘날까지 이 자리가 브니엘이라 불리더라 라는 표현들, 이런 지역명에 대한 표현들도 함께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사건이 일어난 날과 이것을 기록한 날에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물은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아서 그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료들을 검토하고 검증하여서 종합한 학자적 산물로서 성경이 계승되어 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해요. 하지만 신비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능력, 이 의지를 사용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대신 당신이 해주세요. 나 대신 당신이 일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타인에게 위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 교황주의자들에게 있던 거예요. 나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니까 사제님 나 대신 회개해 주세요. 그래서 뭐 합니까? 고해성사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잘못에 대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내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 우리는 죄로 확인하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학자적 판단에 의해서 양심, 그 선한 양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적 행위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마땅히 회개해야 할 문제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신비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서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은 어느 날 갑자기 의도하거나 피할 수 없는 어떤 육체적 경련의 일종 그런 현상으로서 환상을 봐서 그걸 기록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성경 안에 성경 기록자의 인격과 상황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하는 능력들, 인간으로서 갖추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우겨싸고 그를 어떤 햄스터처럼 통에 집어넣어서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기다림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억압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을 훈련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례는 다니엘서 9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책을 통해 분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하는 이 비유의 해설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 성경 안에 담긴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무화과나무에 가지가 자라고 나뭇잎이 돋아나는 것 같은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오늘이었죠. 총리로서 살았고 왕을 섬기며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내가 총리로 살고 있는 오늘 이 현재가 사실 나의 이 상황보다 그 더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하루였고 일과였구나, 일상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분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기록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 안에 말씀을 담아주실 때 이 상황에 대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이제 하나님 오시니까 성실하게 안 살아도 돼. 주님 빨리 오셔서 누워있게 하려고. 2번. 주님이 오신 날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충성되게 살게 하려고. 무엇일까요? 언제나 답은 2번입니다. 뒤에 오는 게 답일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한 소망으로 위로하게 하시려고, 특별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시기와 때에 대한 기록들을 성경을 통해 담아주신 거예요. 악인들이 일어나고 불의가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놀라지 말아라. 그 모든 일들이 있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시대를 읽어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낸 시대를 위하여서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어두움과 무정함과 심판과 징계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증거가 날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놀라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전쟁, 이 이야기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우크라이나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했다가 여러 군데에서 여러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놀라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이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시는 모습이 아무도 모르는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리라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내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오늘 내가 성실한 성도의 삶, 시민의 삶을 사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도가 성도로서 건전한 삶을 사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소망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먹고 마시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오늘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선을 행하되 그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능력 있는 삶을 살으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대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요, 이 시대 인식을 예전에는 어떻게 가지고 있었나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시대를 외면한 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나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체계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문명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문명의 목적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예측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을 위한 기술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문명으로 소유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멸하기까지,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홍수를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길 원하는 거죠? 홍수가 언제든 다시 한번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그들이 만들어낸 문명은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 바벨탑을 만들어내면서 나의 이름도 내는 거예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스스로 말하기를 종교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무교예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죠? 자신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교. 우리는 개신교, 그들은 자신교. 그들의 목적과 섬기는 것은 나의 배, 나의 두려움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쓰이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어요. 이 물질이 어디에 쓰입니까? 보험을 들고. 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까요? 내일을 대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막아내거나 예비하거나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위하여서 우리의 재물을, 마음을 사용합니다. 열심을 사용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의 두려움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쥐어짜서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두려움이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에게 모든 걸 드리고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이 시대의 조상은요, 노아였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 바벨 시대의 사람들의 조상은 노아로 함축됩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타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럼 노아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젠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너희에게 레인보우, 무지개를 보여주마.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약속을 기억해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지금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몇 번이나 봤을까요? 무지개라고 하는 현상, 자연 현상을 보고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개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고 현상이 있었고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오리라 계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 알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섬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걸 알았더라면 그들은 달랐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늘에 떠있는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무지개를 보기보다 오늘 내가 딛고 있는 땅과 오늘 내가 사는 자리의 경험을 더 우선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이 무지개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에 뜬 무지개가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무지개가 주는 위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바벨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아의 때에는요, 여러분, 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노아의 때에는 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행할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 배가 뭐죠? 왜 만들어야 되죠? 비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 비가 뭐죠? 비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알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내고 있는 현실, 현상, 오늘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노아가 오늘 먹고 잠을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일이었어요? 산 위에 배라는 것을 만들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비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해 나타날 홍수라고 하는 뭔지 모를 문제를 대비하는 것을 나의 일과 사명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을 왜곡하려고 하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더 잘 우리 다음 세대들과 내 마음에 보존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노아적 삶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로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비가 뭔지 모르고 배가 뭔지 몰랐던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를 수 있겠죠. 하지만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나무를 자르고 먼저는 재료를 모으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노아가 바라보던 시대의 정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청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그때에는요, 비가 어떤 식으로 왔어요? 비라는 개념이 없고 안개가 슉 올라와서 마치 야채칸, 싱싱칸에 이렇게 안개가 올라오듯이 그렇게 물이 오는 거예요. 그럼 촉촉한 환경 속에서 양치식물이 잘 자라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물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중간에 공중이 있고요. 위에 덮은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물은 안개의 모습으로 와 있던 거죠. 비가 없었어요. 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비가 내릴 거다. 산 위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홍수를 대비해라. 주어진 일이 별로 없어요. 주어진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배라는 게 뭔지 모르다 보니까 노아는 만들면서도 뭐가 이상한지 몰랐을 거예요. 뭐가 이상했을까요? 배는 만들었는데 배 옆에 큰 문이 달렸어요. 그런데 그 문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이 닫을 수 없는 문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배가 뭔지 모르니까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매 하나님이 직접 그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계획에 사실 이 설계도면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는데 노아에게는 그것이 오류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뭘 읽어내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대로 만들면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설계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아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나무를 자르고 역청을 사서 나무에 발라가며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설계 구조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물이 들어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이후의 일을 하시리라 믿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는 언제 자립하지? 아, 우리는 언제 커지지? 언제 유명하게 되지? 아니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사진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내가 성실한 성도이며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면 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이 일들, 이 배의 가장 중요한 방수의 역할, 문을 닫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에 노아의 모습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 방주 옆에서 산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산에 살면 뭐가 힘들어요? 노아는요, 집에서 자고 나면 산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산 올라가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산 위에 사는 게 편했겠죠. 산 위에 살다가 재료가 떨어지면 한 번씩 내려와서 장봐 올라가는 게 좋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산 아래서 살아도 되는데 왜 산 위에 사세요? 아,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러도 왔을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만들었거든요. 구경하러 와서 와, 이게 뭐예요? 되게 크고 멋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배라는 겁니다. 배요? 배가 뭔데요?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물이요? 물 위에 뜬다는 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산 위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바본가 봐. 천재인가 바본지 잘 모르겠는데 배라는 걸 만든대. 그게 물에 뜬대. 그 큰 게 물에 뜬대. 뜬다고? 가능해?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뭐가 됐을까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툭툭툭툭툭 뭐가 막 떨어져요. 저게 뭐야? 오, 저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비인가? 그런데 그 비가 하루 만에 홍수가 다 범람한 게 아니죠. 지금 짐승들이 이 방주에 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비는 계속 내려주겠죠. 하루 이틀 비가 내립니다. 오, 많이 오네. 신기하다. 3일, 4일, 일주일. 사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 어땠을까요? 하루 이틀은 진짜 신기해가지고 노아 씨도 찾아갔을 거예요. 노아 씨, 짱 신기해요. 최고예요. 이게 비군요. 아, 열심히 하세요. 내려가서 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비라고 하는 것,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관심 없는 일로 또 치우쳐졌어요. 버려졌어요. 왜죠? 뭐가 중요하니까? 아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내일 결혼식이야. 나 뭐 입지? 드레스 어떻게 하지? 폐물은 어떻게 하지? 이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이거 씨앗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좀 도와줄 수 있어? 나 한 번 하고 그다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일들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들 옆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창세기에만 나타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려서 나의 이익을 위해 전하는 일은 심각한 위협이에요. 이건 마치 내일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갈 만한 위협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지금 노아가 방주 만들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야, 비신기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동성애자가 목회자로 인준받는 시대를 살고 있고 동성애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비 많이 오네 라고 말하는 것은 홍수가 나는 그 시대에 오늘 무얼 하지? 내일 뭐 먹지? 내일 결혼식에 뭐 입지? 고민하던 노아 옆에 있던 산 아래 마을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삶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나를 배불리기 위한 삶인지 생각해보면 잘 맞을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나만을 위한 가치인가라고 하는 걸 질문해보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온전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선한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는 이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뭐냐면 나는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일을 감당할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누가 나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내가 이 일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술가를 예로 들 수 있겠죠. 내가 오늘 먹는 일이 곤고하고 내일 양식이 없어 힘들더라도 나는 글을 쓰겠어. 톨스토이가 그랬죠. 또 나는 그림을 그리겠어. 반 고흐가 그랬죠. 위대한 사명자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나의 역할이고 나의 일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을까요?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티스트라고 세상이 불러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선지자라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스예요. 내가 오늘의 삶을 보고 오늘만 살아가면 나는 그냥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멀리 있는 본질과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적 삶을, 그 소명,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우리가 스데반처럼 다 말씀 전하고 그러다 돌 맞으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시대의 사명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선한 모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직업 소명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끝이 아니고요. 시민의 소명일 수도 있어요. 시민의 소명은 뭘까요?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투표권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서 가장 선한 것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면서 가장 선하고 건전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넘어질 수 있겠죠. 실수할 수 있겠죠.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삶, 그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순교자적 삶을 사는데 더 쉬운 일이 됐어요. 왜일까요? 옳은 걸 옳다 말하고요,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말하면 비방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선하게, 쉽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닌 걸 그거 아닙니다라고 손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합력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대의 빛으로, 시대의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시대가 너무너무 아무 맛도 없어서 우리가 조금만 소금의 맛을 내면 시대가 확 맛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배치하시면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고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과 기쁨, 그 보람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겨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라가고 이거 옳다, 이거 맞다, 그곳에 따라가지 말고요. 성경 붙들자고요.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휘둘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휘둘리지 말라.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 마음에 주신 사명, 그것이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 맞고 그 안에 충분한 증거와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 일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연약해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연약해 보이지만 절대 연약하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위해서 군대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노아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여정이 기쁨이 되기를, 감사가 되기를, 또 즐거움이, 그 만족함이, 즐거움과 보람이 늘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